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우리 지인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제주 살기를 잘 마치고 또 잘 돌아왔습니다. 막판에 생각지 않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사모님이 또 제주도까지 오셔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저를 섬겨주시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또 지인분들은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징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건강이 정말 놀랍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들어가면서 책을 한 5권 정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데이비 차 목사님이 쓰신 Do It이라는 책, 그 다음에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김동일 목사님이 쓰신 예수로 성경 읽기,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김하중 대사님의 하나님의 대사 3, 또 이렇게 여러 5권 정도의 책을 이제 가지고 가서요. 수험 공부하듯이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가장 큰 인사이트를 받은 책이 바로 최상원 목사님이 쓰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밤 10시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앉은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끝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책을 안고 울고 밑줄 그으면서 울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고 이렇게 귀한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너무 많은 은혜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최성은 목사님은 아프리카, 가장 더운 아프리카, 그리고 가장 추운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이렇게 토탈 20년 정도 미국에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양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뛰어놀기 좋아하는 어린 아이 시절부터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이상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앉으면 3시간 이상 기본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쌓인 그 기도로 사역의 현장에서 또 올라온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2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처음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답답하고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답답하고 냉랭한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면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상처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리고 기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답답함, 그리고 냉랭함을 어떻게든지 이제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모님하고 함께 매일 기도와 교회와 집에서 하루 1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번 예배를 드렸다고요? 네, 하루 1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시간을 정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낭독하고 묵상하면서 하루 1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였냐면 자신의 성품이, 목사님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10번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제 부어지니까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화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목사님께 다가오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9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단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인이 한 200명 정도였고 청년이 한 1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청년이 한 9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에 임할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가정이 파주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파주에 살 때 식구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아버님을 비롯해서 남편, 시동생, 남자분들이 다 출근하고 나면 우리 시어머니하고 그리고 제 아들, 딸,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아마 가장 행복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장미농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미농장이 IMF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미농장을 팔고 싶은데 아무도 그 시한폭탄을 안고 장미농장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미농장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는 진짜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예배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힘든 그 노동일을 마치고 장미농장 관리하는 그 힘든 일을 마치고 매일 밤 온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한 보름쯤 되었는데 장미농장이 팔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상자 같은 방주입니다. 배가 아니고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 가축, 곤충, 새, 모든 생명체들이 쌍쌍으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냄새는 또 호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하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그런 환경에서 1년 동안 있다가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8사람만 살아남았으니까 또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바베큐 굽고 와인잔을 막 부딪히면서 축하하고 막 파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로 관절도 다 나가고 이제 70년, 80년 살아서 관절도 다 닳아가지고 아픈데 그 무릎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했던 그분들이 간증이 하나같이 똑같이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건강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시고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또 그렇게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드리더라도 그냥 예배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까요? 말씀의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내 졸다가도 그냥 한 말씀이라도 주워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꽃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몸에 꽃향기가 묻어오고, 또 고깃집에 잠깐 가서 갔다 오면 고기 냄새가 묻어오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면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옷에 붙어오고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심령에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우리 평생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의 위력과 선포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주간 정신없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래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문학 강의 한 편 들은 것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첼렘에게 주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말의 권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통령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첼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는 귀가 있어요. 하다못해 바풀떼기도 귀가 있어서 우리가 한 말을 듣고, 물도 귀가 있어서 우리가 한 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포하고 싶은데, 설교 들었으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고 싶은데 뭘 선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선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포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 do it.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지려면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외워야 됩니다. 경제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본이 많으면 이득을 많이 창출하고, 자본이 없으면 이익 창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의 자본이 풍성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영적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음란하고 배역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그 정도면, 그 정도로 패역하고 그 정도로 음란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저 같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저장해 뒀다가 그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기 전에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유다의 모든 백성이 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안식일 날에는 어김없이 성전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11조도 다 드렸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안식일 날도 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잖아요.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다리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두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양다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껄쩍지근하니까. 안식일날 성전에 안 가면 왠지 깨름직하니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안식일날 성전에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했다, 쇼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신앙하고 예배를 쇼로 드렸던 그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물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그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나일강 물가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삶이 되풀이되고 있는 처참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할 때 예배 말씀을 들으러 왔지 뭐 무슨 예배를 구경하러 왔나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예배를 구경하러 왔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오고 형식적으로 오고 예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대형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쇼 보듯이 이벤트 보듯이 보러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 하나님이여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뭐예요? 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그런 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말씀하고 너희는 듣기만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또 너희도 나한테 말을 해봐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고 그대로 내가 다 시행해 줄게. 너희도 말을 해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똑같이 말로 창조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꽃이 있어라 하니까 꽃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첼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처럼 말로 창조하는 권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믿음을 정렬시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자 법칙에, 양자 원리의 법칙에 의해서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고 말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처럼 말로 창조하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내 마음에, 내 오장육부에 채워야 되고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말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정렬시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두루 탐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리포트를 써가지고 와라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리포팅을 하는데 다 부정적인 리포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거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매장 갈 땅이 없었냐?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덤볐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족장 시대마다 시대마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못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때려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리포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죠?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그 땅 사람들은 거인처럼 크다. 맞다. 틀린 게 아니다. 우리도 봤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10명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된 거예요. 그 선포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선포했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실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암에 걸렸지만 완치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다. 비록 내 사업이 지금 잘 안 풀리고 그냥 실타래 얽히듯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술술 풀려지는 형통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예배하는 것을 힘들게 하지만 이제 남편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행복해한다, 남편도 예배를 함께 드린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바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생생히 바라보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이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의 질병이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라, 슈브하라, 슈브하라 몇 번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100번 말했다. 예레미야가 100번을 말했다. 슈브하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100번을 외쳤지만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이 마음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집중해서 들었다면 그들은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없어서 안 들었을까요? 귀는 뚫려 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귀가 두 개나 있잖아요. 두 개나 뚫려 있기 때문에 들립니다. 그런데 왜 안 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린다라는 것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와 나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파티 현장에서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춤추고 대환장 파티를 열지만 그 파티장에 오직 그 한 사람, 나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파티 현장 클럽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처럼 조용한 곳에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귀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BC 620년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때 지금처럼 시끄러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조용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또 외쳐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마음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잡음으로 뒤죽박죽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양다리 신앙을 정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듣는 은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말씀 부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말씀의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자본을 많이 가지고 선포하고 뿌려서 영적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의 능력이 극대화가 되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다 담고 계십니다. 예배에 욕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축복을 물처럼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